말씀 묵상합니다. 부활을 소망을 갖자. 고린도전서 15장 53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2장입니다. 어제 1장 했죠. 하박국서 2장 1300공 3쪽 보시에 놓으시.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너희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이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모든 일은 정할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많이 우리가 묵상하지요. 심을 때가 있으면은 거둘 때가 있습니다. 비올 때가 있으면은 또 좋은 때도 있고 겨울이 있으면은 봄도 있고 여름이 있으면은 겨울도 있고 만사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하박국서는 전체가 3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이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어제 아침에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직 우리는 허물가지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긍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나가서 로마서 8장 말씀 보면은 누가 너희를 송사하리요 누가 너를 대적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의인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항상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 의인. 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우리를 칭해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의인 될 수 있는 자격이 못 되는데 너 의인이야 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칭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으로 불렀다 그 말이거든요.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신학적인 단어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제 아침에 하박국서 1장을 하면서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왜 악인들이 득세하고 이렇게 사는데 우리 어렵습니까? 그랬을 때 답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하박국 1장에서 보면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요. 악인들의 득세함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나이까 하나님을 응답해 주세요. 이랬을 때 4절에 1장 4절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행하지 못하니 이 악인이 의인의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하였나이다. 악한 사람이 저렇게 활개를 치고 멋지게 돌아다니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니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닌 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은 줄 하나님이 아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13절 1장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셨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게 우리의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내가 힘들고 지치셨을 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 예수도 안 믿고 저렇게 사는데 왜 하나님 악인들의 득세함을 잠잠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 하나님은 선이고 하나님은 공의롭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이 장 말씀 오늘 제목이 뭐예요? 모든 일은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십니다. 모든 일은 정한 때가 있단다. 그러면서 2장 1절 봅니다. 본문에 내가 지금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할지 보리라 하였더니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악인들의 득시함을 보지 않는데 하나님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종인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 좀 주시옵소서 이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실 테니까 이 말씀을 생활화해라. 생활화해라. 구약에 보면은 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땅 들어가기 직전. 그러면서 신명기는 2세들 하나님 은혜를 많이 모르는 2세들을 다시 교육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한 말씀만 다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어때요? 부모님 믿음 때문에 교회 다녔지만은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를 못했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그들에게 다시 가르치는 게 2세들 가르치는 게 신명기입니다. 그 6장에 보면은 철저하게 너희 다음 세대 자녀들을 걸어갈 때든지 섰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도록 해라. 계속 말씀 묵상하라. 이게 제일 하나님 부탁한 거거든요. 신명기 5장에 다시 십계명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가르치면서 6장에서 그 말씀을 해요. 이 자녀들을 철저하게 말씀 교육해라. 말씀 교육해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강조하셨을까? 여러분 얼마나 요즘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모든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 말씀 오직 우리는 말씀을 가감없이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옥 같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 때에 따라서는 마음의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바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아픔도 될 수가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그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이 좌우로 나오나 치우쳤을 때 그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자를 때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곁가지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습니까? 곁가지를 잘라야죠. 그래야만이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인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무를 아름답게 자라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이 제목은 사용해야 되겠다 알고 있을 때 곁가지가 너무나 많어. 그럼 어때요? 잘라야죠. 잘라야죠. 그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세상적인 것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보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의식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 가는 것이거든요. 성숙해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은 캄캄한 것을 몰랐을 때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 얻었으니까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아픔도 있어요. 자르니까 하지마. 어린 꼬마들이 하지 말라고 울잖아. 막 보면은 저기 칼 있어요. 그건 이 요리하는 도구인데 만질라고 하면 엄마 아빠가 못 만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이 울어요. 왜? 만지고 싶다는 거예요. 왜 못 만지게 합니까? 위험하잖아요.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 일을 행할 때 나는 즐겁고 기쁠란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노 하면은 딱 맞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이거 주시라는 거예요.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이 기록된 판에 명백히 새길지다 달려가면서 읽을지라. 그러면서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더딜지라도 내가 반드시 응답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어때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너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예수님께서 황금줄로 기도에 대한 것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구하면 찾을 것이고 바로 두드리면 열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찾으면 찾게 되고. 이런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이와 같이. 그랬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전에는 죄인이었으나 의인 되었습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증거라 그랬습니다. 지금 손에 쥐어지지 않고 쌓여지지 않고 계산이 되지 않지만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 갖는 것, 두 마음 갖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명령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본토를 떠나 천천히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돌봐줄 것이다. 너더러 가든지. 너를 해하는 사람 내가 해할 것이고 너를 도와주는 사람 내가 도울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너희 후손들을 하늘의 빌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과정에서 많은 아브라함이 심판을 받습니다. 많은 시험을 받아요. 그런데 그거 다 패스 통과합니다. 우리 신앙 여정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의 자녀로 세울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모르게 주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어때요?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의 여정의 길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갈 때 돌봐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때에 따라서 넘어지고 좌절하면 다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힘은 어디서 나오냐? 이와 같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서는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한번 넘어지면은요, 내 믿음이 굳건함을 세워지지만은 그렇지 못하면은 계속 바로 더 깊은 수렁턱으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 할 때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말씀 붙잡고 손만 갖는 기도면은 좋은데 잘못하면 기도함을 통하여 더 깊이 막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요. 더 안 되고 못하고 안 되고 못되고 더 깊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건 아니야. 오히려 기도가 장애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해야만이 그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지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아차 잘못하면 계속 깊은 곳을 빠져들어가거든요. 아,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말씀에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면서 갈대아인 즉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 도구를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악한 사람들 갈대아 사람을 1장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모든 사람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1장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사람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나니. 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악한 사람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누군가 모르게 심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라 안 보여요. 하나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건을 통해 역사하셔요. 환경을 통해서
우박이 내리든가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든가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하기도 하고 어떤 악한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그들을 악인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갈대아 사람들의 악행이 얼마나 악한 줄 아느냐. 그게 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세요. 5절.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며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술은 지옥 캄캄하고 좌절 절망입니다. 술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들을 모으니 여러 백성을 모으리라. 갈대아 사람, 바벨론 나라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라크, 이란 그쪽 쭉 그 지역입니다. 보면은 바벨론이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바벨론이야. 즉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메데 바다 페르시아 왕이 멸망당합니다. 페르시아는 헬라 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헬라는 노바의 멸망을 당하는데 지금 이란이 페르시아, 메데, 바다, 바벨론이에요. 이 나라를 강하게 해서 모든 제국을 내가 만들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심판할 것이다. 그 엄청나게 강했던 아수르 제국이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우리 같은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이 아수르 제국도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쭉 전체 모든 나라가 다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 모든 지역을 바벨론 지역이 싹 다 쓸어요. 그 말씀에 보세요.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고 그리고 6절 중반절 보면은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불모로 잡은 것이 무겁게 짐진 자여. 많은 나라를 점령해가지고 엄청나게 제국을 만들었으니까 짐이 무겁죠. 그러면서 7절 너를 억누를 자를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너희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바벨론 제국을 이뤘지만 큰 나라 이뤘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나라를 이루다 보니까 짐이 무거워요.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도 메데,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은 악하게 쓰고 그 다음에 계속 보존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만일에 악한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어려움 당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자녀들이 관심이 있지 악한 사람은 도구에 불과한다니 회초리 쓰고 버립니다. 결국에 하나님 관심은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그러면서 8절 너희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은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너희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바벨론 나라 사람들이 세계 많은 나라를 점령했을 제국을 이뤘을 때 그 많은 나라들이 어려웠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남은 나라 지배받으면 할렐루야 암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노력을 했었다. 이것이 바로 이 갈대아 사람들은 만행입니다. 그러면은 갈대아 사람들이 이런 만행해간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어떤 일을 해갈 때마다 반드시 그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이유가 있으지 그냥 어느 날 해가 엄청나게 많이 떴는데 막 해 떴는데 비가 옵니까? 아니잖아요. 구름이 있어야 비가 옵니다. 원인이 있어. 그러면은 갈대아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은 9절부터 쭉 나가는데 9절 보면은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 깃들려 하면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자가 화였으냐. 그러니까 부당이익 이 점령하다 보니까 요즘 보면 전적이라고 난리지 않습니까? 바로 미국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나라 그냥 갑자기 먹어버리고 나서 또 욕심내서 어디까 다 차지하려고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뒤에 역사 좀 있겠죠.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어떻습니까? 부당이익 엄청나게 막 착취합니다. 갈대아 사람 멸망 원인이 뭐냐면은 그들이 부당이익 착취함이 이게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10절 너희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리며 많은 나라를 가지려고 합니다. 부당이익으로 엄청난 부자가 되려고 하지만 많은 나라를 바벨론 제국이니까 엄청나게 막 나라를 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겠습니까? 그리고 12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니라. 내가 어떤 나라를 점령할 때 지금 보세요. 어마어마한 여러분도 지금 많은 매석을 못 겁니다. 한 나라요. 한 나라인데 너희가 석기 시대로 돌아갈 것이다. 완전히 부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아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 죽으려고 어때요? 뭐안 죽으려고 막 사람들 뭐 엄청 거리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지금 조용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가 좋게 마무리될 줄로 믿습니다만은 성읍을 건설하며 피로 분리로 성읍을 건축하며 이런 자들은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한 이유가 그거예요. 피로 엄청나게 많은 성읍들을 막 부숴버리고 파괴하고 네 원인이 그거야. 멸망당한 원인이. 그럼 여러분 지금 전쟁을 보세요. 결국에 그렇게 막 피로 막 엄청나게 부숴버리면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불의한 것을로 그런 일을 행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봅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며 어때요? 타락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이렇게 점령하지만은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여 그 하체를 드러나게 하는 자는 화했습니다. 윤리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막 만든다 그 말이죠. 이것이 바벨론 나라의 즉 말하면은 심판받은 원인이었습니다. 그럼 어때요?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모든 성경 말씀은 그러죠. 결단이 이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결단이 우상을 버리라 그 말이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 18절 새긴 우상은 그에게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나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말하지 못하며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냐. 첫째 절대 우상 버려라. 우상. 그리고 19절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는 자가 화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소에게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우상은 어때요? 금상을 만들었고 돌상을 만들었고 아무리 이쁘게 만들었지만 그 뭐요? 나무가 새붙이다. 아무것도 의미 없다. 그러니 결국에 뭐예요? 20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만 바라봐라. 믿음의 주여 언제까지 하나님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는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의 가장 핵심이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여호와께는 속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라. 이게 결론이거든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지어지지 않고 쌓이지 않고 없다 할지라도 어때요?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라. 이게 가르침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주위에 풍부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아닙니까? 주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이 하루도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들음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영혼이 소생합니다. 영이 자랍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 모든 일 잘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아침도 이 새벽 미명인 아침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을 바로 영의 생명을 바로 풍성케 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 모든 일이 이 하루도 잘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